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제일 큰 이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는데, 기왕에 들려왔으면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바다 건너오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분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한 분파가 형성이 됐는데, 그 분파의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12절에서 지적하고 있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4개 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4개 분파 외에도 나중에 제사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성찬식 참여하는 문제, 또는 결혼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 4개의 분파가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게 분파들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긴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문 때문에 무슨 감정이 나빠져서 자기의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신앙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에서 내가 지금부터 권면을 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핵심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 가는 내내 그 중심과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분쟁에 대해서 그 해결책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에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든 분쟁의 해소점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도요, 사람 성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각각 처한 환경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른데 어떻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아예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펼치지 말라고 강하게 하는 명령이겠습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생각과 말,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접거나 또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무리 맞고 아무리 옳은 뜻 같아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의 원인이 된다든지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차라리 접는 게 낫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는 거지요. 내가 접었다고 해서 그게 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알고 듣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주장을 접는 게 쉽지 않아요. 접으면 지는 줄로 알아요. 주님이 다시 상처를 받으시든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든 상관없습니다. 내 뜻만 관철되면 된다는 이 고집으로 부딪혀 싸우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에, 오늘날 같은 이 부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장로교의 분열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어요. 특히 우리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분열해서 분열을 해가지고 서로 교회를 키우고 숫자를 늘리고 경쟁하듯이 한 것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했다. 그렇게 진단하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는 그 부흥의 이면에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했는데 그 이후에도 싸움과 분열이라는 게, 교단 간의 싸움이라는 게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단을 나누는 게 우리 교단은 통합 측은 별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고 한 벌써 50년 가까이 그대로 한 교단으로 오고 있지만은요, 다른 교단들 보세요. 쉽게 나누어요. 현재 우리나라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교단 중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빼고 장로교만 해도 7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계속해서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하면서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러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 분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단 이름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도 있다고요. 그렇죠? 기독교가 그리스도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로. 예수교 성결교도 있고요, 기독교 성결교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로 합해졌는데 예전에는 감리교도 그렇게 이름을 다르게 썼었어요. 교리는 차이가 없는데 분열해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늘 싸우는 이미지, 분열하는 이미지로 굳어져서 선교와 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큰 분열이 서로 경쟁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한 요인은 됐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부흥을 멈추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은 아주 심각한 형편입니다. 지금 이들의 분열은 이제 교회가 공중 분해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로 뒤이어서 11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냥 분쟁이라는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달라요. 10절의 분쟁은 헬라어 원문으로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키스마 사전을 보니까 옷감이 찢어진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옷감이 찢어진 것을 스키스마라고 그래요. 10절입니다. 그게 이 스키스마, 옷감이 찢어진 상태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찢어져서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분쟁은 에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리스라는 단어는 사전에 의하면 이론이 분분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상태,
10절에 스키스마하고 11절의 에리스는 그렇게 뜻이 달라요. 그런데 10절과 11절 이 분쟁이라는 두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겨우 같은 교회에 모이는 끈은 연결되어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나누어진 상태인 거예요. 진짜 누군가가 미싱 들고 와서 드르륵 박아가지고 합해주기 전에는 완전히 나누어진 상태예요. 그 나누어진 게 어떻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였느냐? 본문에 나오는 대로 4개 분파로 나뉘었는데 이 4개 파는요 서로 각자가 가장 강력한 사도에게 자기네들이 속했다고 주장하는 3개의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이 파 저 파 다 싫으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속한, 사도에게 속한 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직접 속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베드로파도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주장하는 파가 또 있었어요. 우리가 바울이나 게바, 그리스도는 잘 알지만은 그러면 아볼로는 누구일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일꾼이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의 내용을 교육받은 분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제자 같은 분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아볼로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들이 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만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아볼로라는 분은 원래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분이었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 자,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일꾼이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아볼로가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 그랬는데 이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 지난번에 지도를 보여주셨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아테네에서 이렇게 병목 그 고린도 운하 건너편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동그란 섬, 그 섬 펠로폰네소스가 바로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 아가야 펠로폰네소스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는 거예요. 이 아가야에 가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중심이 당연히 고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부흥케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워낙 말을 잘하는 분이었으니까 언변이 능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이긴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에베소로 건너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분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사도행전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아볼로를 따르는 교인이 많아졌어요. 아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목회를 했다면 아마 교회에 파가 나누어지는 일이 없었겠지요. 그것은 바울이 남아 있었어도 마찬가지겠고, 또 아니면 베드로가 건너와서 남아 있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자기 목회하는 교회에 파를 나누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없으니까 교인들은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네들의 생각만 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 중에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나는 바울을 따를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런 분파들에 나타난 신학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교회 회중들은 사도나 교사들, 개별적인 지도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가, 교사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소속된 것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래서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 교인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 소속을 밝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자, 세 사람이 다 나오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빗대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청북교회죠. 여러분은 박재필 목사에게 소속된 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인 제가 청북교회에 소속된 것이고요, 청북교회 교인들에게 소속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목회자는, 교인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파에 속했으니까 바울 사람이고 베드로 사람이고 아볼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것으로 한 가지 말을 하고 한 가지 뜻을 하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을 비판하려고, 어떤 분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 신봉자들,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파가 나뉘어지면 하나됨을 위협하지요. 여러분,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자기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1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는 자기 이름만 말했지만 아마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너희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아볼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를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너희 생명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네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대목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또 16절에서도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누구 세례를 줬는지 세례를 준 사람은 잘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11년 이렇게 목회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오래된 분들은 원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10년, 11년 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앞에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무수한 세례자를 제가 다 기억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기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고,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 자랑하고 다니면서 팔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떤 유명한 사람하고 악수하고 나면 손 안 씻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건 누가 잡아준 손이라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는 게 뭘 중요합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에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이 박조준 목사님이고 또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부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세례식을 저희 때는 워낙 세례를 많이 받으니까 큰 교회에서 집례는 담임 목사님이 했지만 제 머리에 물을 직접 얹어준 분은 윤덕수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이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키가 멀때같이 190 넘는 목사님이시니까 나한테 세례 그래도 손 얹어준 목사님 이름이라도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주보에 놓고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그분이구나. 그러면 저는 누구에게 세례 받은 거죠? 집례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맡은 주례는 부목사님들이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누구에게 받았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이 팔을 나누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회만 닿으면 어떻게 하든지 편을 나누고 팔을 나누고 분쟁을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도요, 고향이 어딘지를 물어봐요. 여러분, 고향이 어딘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학교 선후배라고 모이고, 그렇죠? 교회가 정한 구역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친하다고 따로 모이고 이런 행태들이 있어요.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교회 안에도 세례 받고 나면 한강물파가 있고 요단강물파가 있고 중간파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평소에 세례를 베풀 때는 수돗물 정화한 거 가지고 그 한강에서 흘러온 물 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갔다가, 저도 성지순례 여러 번 가지만 요단강에 가면은 그 세례용 물을 팔거든요.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잘 보존된 거. 많이 가져올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가면 한 병, 두 병을 사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그걸 사갖고 와서 세례를 줘요, 교인들에게. 이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에서 사온 물입니다. 요단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물로, 이 흐르는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 분은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강물로 세례 받았다, 자부심이 있어요. 만나면 물어보죠. 무슨 물로 세례 받았어? 나 그냥 평소 수돗물로 받았지. 아니, 자기는 무슨 물로 받? 난 요단강물로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물하고 이 물하고 합한 중간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눠요. 성지순례 같이 갔다 온 사람들끼리 모이는 파도 있고요, 선교제 같이 갔다 왔다고 또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파도 있어요. 띠별로, 교회 안에서 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범띠 한번 모일까요? 그 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 갖고 자꾸 나누잖아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의 생각, 하나의 판단, 하나의 행위란 단지 획일적인 사고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생각과 행위는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위의 근거는 바로 하나의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 그 기반이란 개인의 경험, 형성된 지식, 아니면 환경,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행위의 모든 기반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모든 행위의 근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마음과 뜻을 가진다면 거기에는 인간적인 자랑이나 분파는 불가능해집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펼쳐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집을 부릴수록, 내가 분쟁을 할수록, 내가 팔을 나눌수록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혹 설교나 성경 공부 중에 제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종교개혁에서 깔뱅과 쯔빙글리의 개혁신앙을 따르는 장로교 목사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장로교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순복음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한 신앙인이라면 같은 사도신경, 같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같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 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신앙과 신학과 생각을 정리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가 다른 것이지, 그것이 교단이 선과 악을 구분짓고 어느 교단이 더 좋고 어느 교단은 모자라고 그런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파나 교단이 분열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파라는 것을 보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자리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판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파의 분쟁이 심각해지면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요.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이 분파 문제가 그냥 단순히 누구를 따랐다 하는 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까지 맞닿아 있게 됩니다. 그건 해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고린도 교회만큼 이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분란이 많아요. 한국교회를 요즘에
현대 21세기에 와서 가장 어렵게 만드는 큰 갈등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 그런 교회가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 당회원들이 어느 목사님 때 안수받고 임직했느냐, 그걸 가지고 갈등하면서 노장파 대 소장파로 나뉘어 싸워요. 그게 단지 지도자들만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나뉘어서 서로 편들고 싸우다가 예전에는 컸다가 찢겨나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우리 총회도요, 지난 몇 년간 그 심각한 원로 목사파와 후임 목사파의 갈등 때문에 9시 메인 뉴스에까지 나오고 막 그러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어느 큰 교회 하나가 이번 총회에서 드디어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은 한 10,000여 명 출석하던 교인이 2,000명도 안 남았어요. 그 7, 8천 명 떨어져 나간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교회가요, 무수히 많아요. 갈등의 큰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목회자와 장로의 갈등이에요. 당회의 분열이 교회 분열이 돼서 재판을 하고 교회를 나누는 곳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목사편, 장로편으로 나뉘어서 분쟁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서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그게 보여서 모양새가 나쁘죠. 그 지역 교회들이요, 지역에서 그 교회를 볼 때 또 싸우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무너져 내리는 데는 1, 2년이면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보면, 가만히 보면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해요. 아무도 틀렸다, 오늘 이렇게 된 게 내 책임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쇠락해 가도요, 자기네들의 주장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주장,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정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의를 포장은 됐는데 교회는 병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 이 교회들의 큰 분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북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 후임 목사 지켜볼 때 얼마나 모자란 게 많이 보이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한 번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면서 목회의 어떤 이런 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후임인 저로서는 늘 감사하죠. 부족한 저를 그냥 눈 감아 주시니까 감사하죠. 또 우리 교회 당회 목회자인 저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의 뜻에 맞추어서 중심으로 교회가 가장 좋은 대로 나가보려고 늘 애써서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호시탐탐 그런 평안한 교회들을 노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마귀도 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신의 뜻과 주장을 조금 약하게 하면서 교회에 가장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러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판단이 결속돼 있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노리지 못하도록. 세상의 어떤 풍파가 교회를 공격해도 우리는 신앙으로 뭉쳐서 이겨내고 또 한국교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계란과 돌을 한 바구니에 넣고 흔들지 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프리카 속담대로 계란과 돌을 한 바구니에 넣고 흔들면 계란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바구니에다가 계란과 돌을 넣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계란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죠.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돌같이 단단한 교인도 있고요, 계란처럼 아주 여리고 약한 교인이 있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한 바구니에 있는 돌과 계란처럼 섞여가지고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초신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흔들리는 중에 깨지면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영혼이 죽어요. 그러면 믿음이 단단한 성도는 나는 안 깨지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안에서 작은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힘이 없는 성도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믿음이 약화시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연자맷돌이 뭔지는 아시죠? 이 성경의 연자맷돌은 뭐냐면요, 소가 이렇게 메고 큰 돌을 굴리는 그게 연자맷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왜냐하면 고대 중근동 지방이 이 맷돌을 썼거든요. 집에서 쌀이나 밀이나 콩을 가는 이 작은 맷돌 하나도 들기가 무거운데 이 작은 맷돌 하나 들고 물에 들어가도 깔아앉을 판인데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들어가면 그 물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죠. 그냥 깔려서 죽어요. 들지도 못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네 눈에 들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들고 갈 수도 없는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들어가는 거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영혼을 죽이면 그 한 바구니 속에 계란처럼 연약한 영혼을 깨뜨려 버리면 그 영혼을 죽인 사람은 믿음이 크다 해도 단단하다 해도 그 영혼도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교회가 분열이 되면 그것은 먼저 성도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즉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뉘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오히려 나뉘었던 것을 종식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 긴 기도 속에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그 안에 계시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몇 개를 만드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된 사람들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4개, 6개, 10개 편을 만듭니다. 목사편, 장로편, 원로 목사편, 담임 목사편, 오래된 교인편, 새 교인편 막 나눠요. 기존의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짝을 지어서 단단히 뭉쳐 있어서 단결한 것은 좋은데 새 교인이 와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남녀 선교회도 오래 묵은 교인들끼리 친해져서 가족들끼리 알고 우리 그냥 옛말로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여행도 같이 가고 친교도 하고 다 좋은데 새 교인이 들어오면 그 선교회에 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새 교인이 몇 주 교육을 잘 새교육부에서 마치고 구역에 아니면 남녀 선교회에 목회자가 새교육부가 열심히 해서 넣어줬는데 오히려 정작 제일 어려운 새가족 훈련은 잘 마치고 나왔는데 구역에 가서 남녀 선교회에 가서 못 버티고 떠나는 교인들을 우리가 무수히 봅니다. 무수히 봐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리면 다시 교회 나오기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갈등의 절정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갈등 비용이 제일 큰 나라, 1년에 갈등 비용만 300조가 들어가는 나라. 이럴 때 교회가 영적으로 이 갈등을 치유해야 되는데 교회들마저도 각각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 밝히고 지역을 나누고 신학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그러면서 갈등을 부추깁니다. 어느 경우 사회적 갈등을 기독교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개인 간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습니다. 교회는 세례나 주고 교인 수나 늘리려고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을 살려서 천국까지 낙오되는 성도 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까지 잘 이끌어갈 사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생명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신앙의 정신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리고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것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보다 우선하는 법, 복음보다 우선하는 철학, 복음보다 우선하는 경험 없습니다. 없어요. 복음보다 앞서는 사상, 복음보다 앞서는 목회 방법론, 프로그램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답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내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가? 내가 손 한 번 움직일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가? 내가 한 걸음 움직일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가? 내 지갑이 열려서 한 푼, 두 푼의 돈을 지출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됐는가? 늘 그것을 묻고 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뉘는 교회가 아니라 합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청북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